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2021년도 우리 인천중앙교회 표어가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근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올 한 해의 표어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전교인 성경 필사를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약 한 400여 분 되시는 분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게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비단 우리가 성경 필사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지금까지 175독 누적 통독수로 175독 하였습니다. 벌써 성경 통독을 5, 6독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첫째 주에는 또 우리가 성구 암송 발표도 하게 됩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 주마다 성경 문제풀이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을 또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적으로 많이 읽는다고 해서 심지어 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그런 반복 횟수가 누적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비례해서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1독하면 신앙이 이만큼 자라고 2독하면 1독한 사람의 배가로 자라고 3독하면 3배로 자라고 그렇게 꼭 비례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 암송도 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데 성경을 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와서만 성경을 펼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는 그러했다 할지라도 이후로는 앞으로는 남은 1년 동안에 성경 통독도 하시고 또 성경 쓰기도 하시고 성경 암송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그 말은 성경을 읽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염두에 두어야 될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볼 것인가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890년도에 26살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셔서 46년 동안 한국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1936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가 한국에서 46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세웠던 학교의 수가 무려 8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800개의 학교를 기독교 가치로 세우고 그 중에 800개 학교 중에 약 100개의 학교의 이사장을 하든지 교장을 지내면서 그 많은 학교를 또 그 학교에 들어오는 많은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독교적 신앙으로 학문에 가르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오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이분의 특징은 대단한 학자였지만 대단한 성경적 지식이 있는 학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긴 책이 없습니다. 쓴 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 하신 그 설교집이 남아 있는데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 대한 설교의 말씀 보면 그 골로새서 2장 8절의
그 말씀에 대한 설교 제목이 조선교회의 고함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으로 조선 땅에 들어왔는지에 대한 심정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나는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전에 황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바가 있었다. 나는 이 나라에서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오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굳세게 결심하였다. 어떤 다른 목적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 그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800년도 말 구한말 시대에 한국에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불과 20대, 30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신학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했지만 그들에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이 땅에 심어준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뜻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뜻은 새로운 약속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은 새롭지 않은 이전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전의 약속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다. 그러나 이 인류를, 죄악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장차 올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말씀, 새로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볼 때 신약이든 구약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접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1독, 2독, 3독, 10독을 하여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바르게 읽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이든지 간에 신약이든지 간에 그냥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어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셨을까요? 그 예수님이 성경을 읽었던 그 시각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당연히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읽어 내려왔는데, 그리고 그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계속 연구해 왔는데,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구약의 말씀이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너희 유대인들이 모세의 말씀을,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여기고 그 모세오경,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도 믿어야 될 텐데, 나 예수도 믿어야 될 텐데 너희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도 믿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다른 이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 대해서, 모세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모세 오경을 통하여서 가리키고자 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의 어느 구절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성경 필사 신청을 할 때 좀 제가 좀 재밌는 것을 봤습니다. 2주 동안에 그 성경 필사 신청을 할 때 가장 먼저 참 신청이 들어온 본문의 말씀은 어디일까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본문의 말씀은 주로 이제 시편의 말씀들. 그렇다면 가장 인기가 없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있던 성경의 본문은 어디일까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나 아니면 선지서의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심판의 메시지들. 우리가 모세 오경, 그럼 레위기도 모세 오경에 포함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은 레위기 말씀은 아니지만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레위기와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본문들이 나오는데, 새벽마다 우리 성막이나 제사장의 옷 흉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사법 복잡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막 이야기, 제사장의 의복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 제사법에 대한, 복잡한 제사법에 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제사법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조금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레위기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그냥 그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 구약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모세오경을 달달 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오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면서도, 그렇게 많이 읽고 필사하고 암송도 하지만 어찌하여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도 눈이 감기면, 영적인 눈이 감기면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말씀을 읽을 때, 창세기를 읽을 때, 레위기를 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성경에 대해서 풀이를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모세와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모세 오경도 선지서도 모든 성경이 곧 자기에 관한 것을 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설명, 성경 풀이 해석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요, 구약 성경을 몰랐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은 몰랐지만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 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오경도 읽고 선지서도 읽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그 성경, 모세 오경의 선지서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만나고서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안이 닫혀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세히 이 성경 말씀이 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라 풀어 해석해 주시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성경 해석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모든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를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다른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구약의 말씀을 볼 때 그냥 이 구약의 말씀은 그 당시 구약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성경의 말씀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착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모세의 율법들, 거기다가 더 복잡한 율법, 세세한 율법을 조항을 더해놓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의 조항들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철저히 지킨다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율법을 말하고 있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너희가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그들을,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전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새로 바뀐 개역개정 성경에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서 그냥 율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인도하고 있는 그 예수님, 율법이 정작 얘기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그냥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실제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라가 욕하는 자들은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 율법을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 앞에 서면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구나. 율법 앞에 서면 누구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 나는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반응입니까? 율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율법은 결국에는 우리의 그 죄인됨을 벗어나게 해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데 율법의 바른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 말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군요.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경 해석 방법이 이러했습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를 바라봐야 된다. 내게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방법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신약을 처음 열어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그 백성의 시초가 되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죠. 다윗은 그 사무엘하 7장 말씀 보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다윗의 그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면서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를 아직까지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왔는데 그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그 마태는 신약의 첫 부분을 그렇게 지금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 요한은 어떠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는 신약에 열어가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에 대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열어갔습니다. 요한은 성경을 쓸 때 얼마나 쓸 것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알리기 위해서 이 성경을 쓰고 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게 하려고 내가 이 성경을 쓰고 있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는,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글을 써내려갈 때 그 글을 써내려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면 우리가 그 저자의 목적대로, 밝히고 있는 목적대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요한이 썼습니다. 사람 요한이 썼지만 그러나 결국 말씀하시는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말씀들, 성경의 신약에 쓰여진 그 모든 말씀들, 결국에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언하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죄악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오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경 해석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할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위에 내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증거하노라.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을 때 전혀 거리낌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꺼림직하고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면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서 회복시킬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는 그 십자가형에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4절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증언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거기에서 각각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다, 한 가지만을 내가 증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증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본문을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뭐 전도서 말씀이든 계시록 말씀이든 아가서 말씀이든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 그 아가서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어떤 본문을 택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이 스펄전 목사님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그 설교론에 대해서 그 후학들에게, 후배 목회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영국에는 모든 마을이나 촌락 그리고 모든 산골 마을에도 런던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영국에 수많은 길들, 시골길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다 런던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도시로 향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어떤 본문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은 좀 거림직해,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복잡한 제사법에 대해서, 정결규례에 대해서 오늘날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야 하는 그런 구절일지라도 그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께로 향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성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성경 오늘도 읽었다, 오늘도 5장 읽었다, 내가 올해도 성경 몇 독을 통독했다, 단순히 읽었다라는 그 자체에, 통독했다라는 그 자체에, 혹은 필사했다는 그 행위 자체에 우리가 만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쓴다 할지라도, 심지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통으로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쓰고 또 묵상할 때, 암송할 때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본 적 없는데 나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다시 힘내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 옛날 예수님 제자들처럼 영광스러운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본다면 내가 남은 여생 동안에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것 같은데 나 예수님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는 반드시 성경을 펼쳐 읽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은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어떤 말씀을 대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